오늘은 2021년 그렇게도 기쁘고 좋은 날 성탄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데이입니다. 미국 전국이 성탄절은 25일이고 25일이 들어있는 그 주일, 바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함께 만나며 동시에 이 성탄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이 한 해가 너무나 어렵고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오늘 이 성탄 주일에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하고 충만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1년 이 성탄 주일 크리스마스 선데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며 묵상하실 때부터 은혜를 입으시고 문제가 해결되시고 캄캄한 밤하늘에는 찬란한 아침이 오게 하시고 아직도 막혀있는 터널에 이 갇혀있는 것에 걸어가시는 분들은 찬란한 아침의 햇빛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8절부터 시작하여 14절까지 있는 처소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성경 해석보다도 이 말씀 자체가 성탄절에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1년 중에서도 오늘 성탄 주일은 모두가 기뻐하며 어린아이들로부터 주일학교 또는 교회에 또 모든 기관들이 기뻐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생일로 지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일은 성자의 생일이기 때문에 탄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린아이도 어떤 집에 가서 이렇게 생일을 한다고 하는데 가보면은 아무개 탄생, 거기는 탄생을 붙이는 거 아닙니다. 생일입니다. birthday.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생일이시죠. 근데 주님의 생일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 있는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자체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류의 구원, 다른 말로 영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탄생은 영원의 문제입니다. 영원, eternity, 영원. 이 땅에 영원을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도 영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보통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예수님 다른 이름 길진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문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주들이 나타나서 인간의 신의 역할을 가면을 쓰고 긴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얼굴에 꼭 양의 얼굴을 하고 양의 가면을 쓰고 뒤에 가보면 여우와 늑대 꼬리가 있는데 앞에는 이 양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신격화시키는 것. 언제부터인가 교회 지도자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자기도 동일시 하면서 앉으려고 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온 신인 것처럼 거짓입니다. 거짓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것처럼 동일시하는 것. 우리는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따라다니셨던 사도들, 직접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 언제부터인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도 나와가지고 목회자가 내가 사도와 똑같은 것으로, 목회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의 사역을 대신 그 역할을 위임받아서 해주는 것이지, 내가 사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도 잘못된 운동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목회자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 불러내어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아닙니다. 그 역할을, 그 사역을 내가 위임받아서 그 사역을 내가 대신 substitutionally 그 역할을 대신하여 내 역할을 할 따름이지 내가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직접 2000년 전에 직접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데이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고 찬양을 받고 찬송을 받아야 될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내가라고 하는 사람도 한국에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헷가닥해졌어요. 코비드-19 팬데믹이 너무 심하게 오래되니까 뭐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는지, 이상한 어둠의 세력에 잡혔는지. 내가 신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위임받았어. 그 사역을 내가 대신 이 땅에 역할을 감당할 따름이지, 내가 다른 말로 이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다가 아니다라는 거. 내가 그 사역을 감당할 따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3절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여기 보면 홀연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 성탄절에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 예수님의 공적인 전체 오피셜 네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인, 다른 말로 창조주, 구세주, 주. 예수는 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는 없으시고, 예수, 헤수스, 그리스도, 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적인 전체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하나님을 찬송하여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이날, 온 교회가 기쁨을 갖고 전 세계가 기뻐하고, 미국도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추리와 모든 것으로 해두고 가는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비드-19 팬데믹으로 많이 주춤해지고 사회와 여러 가지가 어두워졌지만, 아무리 어두워져도 인간의 깊은 샘 속에 있는 이 영혼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이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코비드-19는 방역입니다. 과학이에요. 그런 까닭에 코비드-19에 대한 방역을 게을리하고, 아이고 믿음으로, 이런 것을 믿음이라는 아무 데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뜻은 비히드라는 뜻인데, 이 비히드는, 비라는 말은 연합한다라는 뜻이고, 히드라는 말의 뜻은 묶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꽁꽁 묶는 거, 묶는 거, 이게 믿음이란 말의 원어인 것입니다. 비히드. 저기 인도에 가면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산스크리트어입니다. 성경의 믿음이란 말이 그 단어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사용되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비히드.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비바람과 환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한 번 잡은 끈을 놓지 않는 것. 끝까지 쥐고 놓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거기 13절 끝에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들이 다 찬송했던 것. 오늘 바로 우리는 찬송의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찬송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찬송한다라는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는 할랄이라고 표시합니다. 할랄, 오늘 주제예요. 할랄.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 바로 할랄 찬송이에요. 찬송이 바로 다른 겁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지은 목적이 뭐냐? 찬송하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 주일에는, 크리스마스 선데이는 그저 찬송을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 이보다가 더 좋은 날이 없어요.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할랄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다고 하는 것. 찬송을 하기 위하여, 찬송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을 통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깊이 오늘 주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본문에 오늘 천사가 나옵니다. 오늘은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천사. 제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가, 원래 로스란 말은 뷰티풀,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엔젤레스라는 말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로스앤젤레스, 바로 앙겔로스, 천사. 아름다운 천사의 도시를 로스앤젤레스라고 원래 이름 지을 때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통탄해하며 가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로스트 엔젤스, 천사를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다고. 천사를 잃어버린 도시가. 천사란 무엇인가? 앙겔로스. 오늘 천사가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 예수님 탄생을 알리기 위하여 왕궁도 아니요, 공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요, 귀족들도 아니요, 부자들도 아니요, 저 들판에서 보잘것없이 그 추운 바람을 맞아가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서 오실, 그리고 종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오신 메시아인데, 그 오신 메시아를 제일 먼저 듣게 하고 이 귀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줬던 분이 높은 쪽의 사람이 아니라 낮은 쪽에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낮은 쪽에. 그래서 이 성탄절에는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주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거기 낮은 곳에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 오신 것을 먼저 천사들이, 이 천사는 인간보다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성경에는 천사가 언제 이렇게 탄생됐느냐, 만들어졌느냐, 창조 그 시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욥기서 38장을 읽어보면 7절까지 내려가 보면은 인간보다는 먼저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그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뭐냐? 그도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이 천사는 우리와 인간과 같은 신체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느끼게 하고 보게 하기 위하여 인간과 같은 그런 육체적인 모습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고 죽지도 않고, 인간보다는 강하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천사가.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불러졌습니다. 유다서의 그 1장 9절에 보면 나오고, 천사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도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앙겔로스가 오늘 목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것, 가장 낮은 것, 가장 보잘것없던 사람,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낮은 곳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목자에게 천사들이 먼저 나타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 예수의 마음인가? 거기 보니까 자기를 비워. 예수의 마음은 영어로 empty. 자기를 비워. 우리 인간과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비워, empty.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하나가 케노시스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가 뭐냐? 자기를 비웠다. empty.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것. 자기를 비웠다. 오늘 이 성탄절에 목자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났어. 가장 세상에서 버림받고, 요즘 표현하면 왕따 되어 있고, 그 춥고 아주 바람이 불 때는 귀가 막 얼듯이 되는, 저도 여러 차례 이스라엘 광야에 가봤습니다만, 너무나 추운 그곳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에게
천사가 오늘 먼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을 목자에게 먼저 전해준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주님도 동시에 태어난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들이 이렇게 여물을 먹는 말들이 여물을 먹고 있는 말구 위에 거기에 주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 가장 낮은 곳에 자기를 비움, empty, 케노시스. 오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신자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케노시스. 오늘 성탄절만큼이라도 먼저 오늘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비움, 자기를 비우는 것. 주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 empty. 케노시스,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자기를 비움. 사복음서에나 신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모든 단어가 한 단어가 케노시스, 자기를 비움,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것.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기를 원하시면 나를 비우고 케노시스, 영어로 empty, 그리고 낮추고 또 낮추고. 힘없이 보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낮추고 또 낮추고 마지막에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체를 아예 부인해버리고. 물론 저도 잘 떼고 잘 먹고 모든 것이 잘 떼고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떼고 잘 먹고, 저 뭐 들은 분들마다 아멘 할렐루야 하겠지요. 그것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기독교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뜻입니다. 오늘 성탄 주일 이 하루만이라도 새롭게 한번 주님은 누구이신가? Who is Jesus?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제일 먼저 천사들이 와서, 앙겔로스가 와서 직접 알려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것. 왕궁에 있는 왕들이냐? 귀족들이냐? 아니면 요즘 같으면 아주 많이 갖춘 사람들이냐? 제 자신을 포함하는 무슨 목회자들이냐? No!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세상에 버림받았던 그 입장에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그에게 먼저 나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해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물론 이후에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지금도 좀 더 동방박사 세 사람 교회 귀한 예물 드리는 거 귀한 신앙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코비드 19 팬데믹 속에 있는 전 세계가 고통과 눈물과 환난과 어찌할 거와 쉐라이드 하면서 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세상을 떠났고, 요즘은 뭐 며칠 있다 잠시 연락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벌써 아마 그 세상 떠났고 장례식까지 했습니다고. 이런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마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마스. 마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스, Congratulations, 축제예요. 축하하는 것. 축제. 축제.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축제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시며 축제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가 더 중요해요. 마스라는 말에서 미사, 예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스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다른 말로 마스가 뭐냐?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축제와 만남. 그런데 벌써 언제부터인가? 축제에 우리가 너무나 도취된 나머지 만남에 대한 더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스. 미국에 실제 있었던 시카고에 해마다 예수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앞에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사진도 촬영하고, 어느 한 해에 성탄절인데 전날에 예수님 만들어 두었던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디 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시가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축제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가고 없어졌다고.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없이 무엇을 얻어서 먹고 살고 있는 백을 거지가 한밤에 와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당신들은 이것이 없어도 괜찮고 나는 이 예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스는 축제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제는 벌써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 150여 년이 지금 되어졌고, 동시에 미국도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한 250년이 지내면서 세월이 지날수록 크리스마스가 축제의 의미로만 가다 보니까 뭐 얼마 샀느냐, 네가 얼마 받았느냐, 무슨 선물 주고 무슨 선물 받았느냐. 이 축제라는 말, 이 단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마스란 말이 meet,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 마스. 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년만큼이라도 이 코비드 19 팬데믹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때에 축제는 한 걸음 뒤편에 있을지라도, 크리스마스는 가진 자들의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 완전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찬바람이 생생 불고 오는 그곳에 있던 목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남. 금년도의 성탄 이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예. 만나서 뭐 할 것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오실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너희에게 12절, 누가복음 2장 12절을 보니까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표적이 돼야 되는 것. 그래, 예수님을 만나야 표적이 뭔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선물 주고받고 이런 거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추리 만들고 기뻐하고, 예, 이거 축제가 맞아요. 그런데 만남이 없는데 어떻게 표적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겠어요? 만남이 없는데. 요즘은 갈수록 만남이, 이 코비드 19 팬데믹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좀 막아버리고, 입에도 이렇게 말만 너무 많이 한다고 입에다가 마스크를 말까지도 못하고. 예. 그러나 아무리 오미크론에 확산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멀지 않아 이건 끝이 납니다. 성경의 수많은 시편 91편이나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모든 전염병, 모든 문제도 그 원문은 바로 코비드예요. 이것도 때가 되면 다 꺾어지고 무너지고 결국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 하겠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못 갔던 여행 가야지요. 못 갔던 등산 가야지요. 예, 그것도 해야 되고 전부 다 건강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방역 자체가 건강에 대한 문제는 의학적인 용어예요. 믿음은 영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원을 이때에 우리가 찾지 못하고 이때 영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코비드 19이 주고자 하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코비드 19을 지금 우리에게 보고 계실 때 온 인류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이때 어떤 믿음을 갖고 가야 될 것인가, 크리스마스에 본래의 의미를 축제와 함께 만남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인가? 오늘의 주제요, 핵심이 되어집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영화로다, 평화로다. 영광이요, 평화요. 저희도 저희 교회와 또 신학대학 교회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요, 동시에 이 땅에는,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이 본문이 묶어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Glory to God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서는, highest, 가장 높은 곳에서는 글로리,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 예.
이 땅의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지극히 높은 곳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Glory to God, Glory to God. 오늘 이 성탄절의 첫 번째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 인간이 뭐를 만들었다, 뭐를 했습니다, 뭐 어떤 업적 아닙니다. 피조물은 내가 피조물 지을 때 하나님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첫 번째 찬송이 무엇인가? 가장 in the highest,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glory, glory, glory to God,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인격적으로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기독교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언제부터인가 인간이 이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그 보좌에 앉으려고 지금 오만과 교만한 때에 지구촌에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닙니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Peace on earth, on earth. 이 땅에는 peace, 평화. 오늘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글로리 투 갓. 두 번째는 이 땅에서는 on earth, peace, 평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피조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peace, 평화. 그래서 기독교인이 헤어질 때도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잘 가십시오. Go in peace. peace.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샬롬 인사는 이게 바로 땅에서 평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샬롬. 원래는 샬레 샬롬, 샬레 샬롬, 샬레 샬롬 하면은 How are you? 참 평화가 깃들기를. 그래서 땅에서는 평화로다. On earth, peace. 두 번째입니다. 오늘 찬송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묶어뒀는데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닙니다. 원래 이 원문에는 어떻게 되느냐? goodwill, good, G-O-O-D 불러드리겠습니다. G-O-O-D, good, 뒤에 will, goodwill, goodwill, 선한 의지. goodwill이 뭐냐? 그레이스란 단어입니다. 은혜. goodwill. 누구한테? toward man. T-O-W-A-R-D. toward man. M-E-N. 복수 써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은혜, goodwill.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십자가의 은혜, 이 땅에 오신 은혜, goodwill. 그레이스가 사람들
중에 임하기를. 천사들이 오늘 부르는 노래가 두 개가 우리 교회마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맞았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 맞습니다. 땅에는 평화, on earth peace. 그리고 세 번째는 goodwill, grace입니다. toward man.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것. goodwill, 주님의 의지가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불렀던 세 가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자. 세 가지로. 하나는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는 영광, Glory to God, 땅에는 평화, Peace on earth. 사람들에게는 toward man, goodwill, 선한 의지, 선의,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바로 표시해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grace, grace. 그러니까 주님께 드렸던 이 찬양 세 가지, glory, peace, 그리고 grace. 오늘 천사들이 드렸던 이 찬송, 우리 성탄절에도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지구촌에 이 방송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 지하에 지금도 캄캄하고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찬송 부르고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축제와 함께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 속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단어는 글로리, 영광. 두 번째는 피스, 평화. 세 번째는 그레이스, 은혜. 오늘 천사들이 불렀던 찬송, 우리도 이 찬송을 힘들어도 그래, 영광, 평화, 은혜, 글로리, 피스, 그리고 그레이스. 힘들어도 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 3세계 어두운 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힘들어도 이 세 단어를 찬송하며 오늘 이 성탄절을 보내시며 남은 여생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오늘 크리스마스 선데이에 가장 낮은데 그래도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사도 바울도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를 그의 신앙과 신학의 중심에 두고 우리에게 이 문제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불러드리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굿윌, 그레이스, 은혜가 임하도록 많은 찬양을 이렇게 미리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이 코비드-19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글로리, 피스, 그리고 그레이스, 힘들어도 이 단어를 반복하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2021년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께서 친히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탄압을 받으며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성탄절에 오늘 이 찬양이 울려 퍼지며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2021년 오늘 성탄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들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글로리, 피스 그리고 그레이스를 외치며 이 성탄절을 보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모든 신자들과 특별히 3세계 어두운 세계에 힘들어하고 있는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좋은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데이, 이렇게 성탄 주일에 전 세계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무엇보다도 제3세계에 너무나 고통 중에서도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이 성탄 주일을 보내는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성탄절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글로리, 피스, 그레이스, 굿윌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토달라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토달라바